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의 심령에 새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입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세상의 머리가 되어서 세상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을 밝히기를 원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맛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선한 힘을 발휘하는 믿음의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 따라서 살길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예배 가운데 우리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이 영혼을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치 못하였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십자가의 사명을 주셨으나 이 사명을 멀리하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을 주님이 주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신 주님, 우리들의 불충으로 인하여 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지체가 되어드리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오염된 영혼을 청결케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출입하는 심령마다 참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교회, 성숙되고 부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달맞이의 언덕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이 날을 버리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형편이 녹록지 않습니다. 나라의 안보가 불안하며 경제, 재정, 물가 등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는 이때에 나라를 운영하는 주체들에게 효율적, 능동적, 합리적으로 국내외 경제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이 나라가 지구상에 든든히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강건하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솔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간절히 구하는 영혼을 허락하시어 우리 삶의 주님을 향한 풍성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단위에 쓰시는 목사님께 크고 놀라운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갈급하오니 성령의 담비를 흠뻑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준비한 특송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나재훈 권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나재은 권사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찬양도 함께 나 권사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드려졌음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할 때에 신앙을 지도해 주신 선배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선배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께 이름 참 예쁘네요. 성격이 매우 온유한 아이인가 보죠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선배님이 그게 아니고 땅을 많이 가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보면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유해져서 땅을 많이 가지라는 의미로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다. 물론 우스갯이야기로 조크로 말씀을 선배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뭐 마음적으로 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으면 아마도 눈이 번쩍 뜨이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에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올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시편 37편에도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값은 오르지 않고 세금만 내고 있다면, 아니면 땅값이 점점 더 내려간다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은 망하라는 말하고 같겠죠. 우리나라는 땅값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면 땅값 상승, 돈 버는 것, 여기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땅을 투기의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땅값 상승 이런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희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 이 거류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소작인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영구히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희년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8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토지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나왔죠. 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공공의 자원이다.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될 자원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개발해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세금, 또 택지를 보유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데 대해서 상한제를 도입하는 그런 토지 공개념 법안 제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경제정의 실천연합, 경실련이라고 하죠. 토지 공개념에 대한 여론을 주도를 했고, 당시에 경실련은 기독교 운동의 색채가 강했고 토지 공개념의 기본 사상은 사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들 법안이 나중에 다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다,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토지 공개념이라는 기본 사상은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들에게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지가의 상승이나 투기적 목적에서
그래서 우리가 땅을 차지해서 어떤 부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 땅을 차지하라는 것은 땅값 상승, 수익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국가의 3대 요소, 주권, 국권이라고도 하고 국민, 영토. 나라가 존재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주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권이라면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외국의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의 정치, 우리나라의 그 내정에 관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국민과 주권이 있는 영토, 그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이 없으면 나라가 없이 사람들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것이죠. 요즘 지구온난화라고 빙하가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보면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섬나라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영토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난민으로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 국민, 주권, 영토, 땅. 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곳,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는 뜻입니다. 내 땅에서는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땅을 밟지 마라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 땅을 밟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내 땅이라는 것은 내가 주관할 수 있고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너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쳐야 그곳이 내가 차지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곳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영향력이 세상 속에서 점점 확대되어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에 의해서 행사하는 영향력은 진정한 권력이 아닙니다. 그 영향력은 권력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예전에
부산시 산하기관의 사장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제가 잘 알아서 이야기하던 중에 그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산하기관, 그 기관 옆에 아주 유명한 한우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단골로 이용하는 집이거든요. 그분이 기관이 사장이실 때 그 식당에 가면 늘 특급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을 다 마치고 개인 신분으로 그 식당에 가니까 완전 찬밥 대우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섭섭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 식당에 대해서 가진 영향력은 그분의 영향력이 아니라 부산시 산하기관 사장의 영향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영향력이 나의 영향력인지 내 지위의 영향력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내 지위의 영향력을 나의 영향력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위와 권력의 영향력은 지위와 권력과 함께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력은 지위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위와 권력과 상관없이 내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영역, 나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영향력의 정도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 가족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자녀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 교회를 나옵니까?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 영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과 행복의 초대 행사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1년에 한 번 단 한 명이라도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부탁도 아닐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의 영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내 말을 잘 따라주는 성도들이 있느냐, 이것을 모두 포함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내 땅이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나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더 키워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37편 9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모두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영향력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서 그 짠맛으로 영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그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영향력이 약해져 있다고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신다면 이런 점을 더욱더 개선하고 보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의인, 내가 의로우면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세상보다 더 의로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우리의 영토, 우리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의로워야 합니다. 교회가 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토를 지키지 못합니다. 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의로움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완벽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베풀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장로님께서 입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성도들이 늘 와서 기도하고 반찬도 해서 싸우고, 여러분 그것이 그분이 장로였기 때문에 그 지위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병문안을 가자, 그것이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먼저 베풀었기 때문에 사랑과 관심으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으면 먼저 나누어 주고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구역 예배에 먼저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상담해 주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런 사랑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베풀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께서 영향력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장로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만큼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교회에서 지금보다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십시오. 권력이나 힘을 통해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더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더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더 섬기며 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시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더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푸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의인은 무조건 은혜만 베푸는 것이 아니죠. 시편 37편 3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하게 되면 지혜가 있고 정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잘못된 길에서 실족하거나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마우스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른편에서 정의와 공의롭게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되면 우리의 말은 지혜가 있고 정의로운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한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강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결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강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온유함에 의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력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권위에 짓눌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3년간의 짧은 공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강렬한 희생과 헌신,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 주셨죠. 먹을 것을 배고픈 자에게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모두가 정의와 공의와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삶을 바치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철저하게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여러분이 먼저 베풀어주고,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고, 여러분이 먼저 보살펴주고, 먼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됩니다. 저분은 내가 닮고 싶은 신앙인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세상 속에서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며 넓혀 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점차 영향력과 힘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코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주변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온전한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다스리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의 영역, 나의 땅이 점점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이 해운대 소정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세상보다, 교회보다 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서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모든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성이라세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루하루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더 귀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과 더욱더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김용선, 김한나, 노병주, 박민, 유원식, 유영남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이 모든 선교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혁준이와 현성이 고3으로서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시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군복무 중인 주의 귀한 아들, 해외에 거주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고 그 마음과 심령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1시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을 잘 초청하여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과 은총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로 지키지만 우리 교회는 10월 셋째 주로 한 달을 앞서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11월이면 좀 춥고 추수의 의미가 조금 더 퇴색되기 때문에 10월 셋째 주로 저희들이 앞당겨서 드리니까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1년 동안 우리들에게 베푸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행복의 초대는 11월 둘째 주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최소 한 분 이상 교회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고 7번에 보시면 초청 대상자 작정서를 작성하신 후에 교구장이나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편에 나가실 때 보면 용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으셔서 주시고요. 여러분이 있으신 분들은 한꺼번에 쭉 적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료로 쓸 거니까 여러분께서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부터 찬양 드리고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10월 첫 주가 추석이라서 없었기 때문에 또 10월이 5주라서 한 주씩 뒤로 미뤄져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교제와 나눔 시간이고요. 그리고 수다에 여러분 신청하시면 수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촌 교회 돕기 8번이 있는데요. 포항에 그 기계면 시골에 그 인비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고 고춧가루가 굉장히 좋은 품질 측면에서는
굉장히 자신하는 고춧가루라고 합니다. 550g에 17,000원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유부키 권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함께 모아서 농촌교회 돕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노회가 있어서 우리 교역자와 장로님이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광 지사님과 최정혜 지사님께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아마 부친상 때문에 떡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장례 일정 잘 마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한호 목사님 께서 또 감자떡을 또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떡 풍년이네요, 그죠?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안식년이라서 지난주 한 주를 쉬다 보니까 나우천 집사님과 김혜정 집사님 자녀를 만나러 미국 가셨다가 잘 귀국을 하셨네요, 그죠?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도 잘 보내었고 오늘 나지영 권사님 목소리로도 찬양을 하셨지만 이게 복장으로도 한 3분의 1은 찬양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지지난주에 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등록하신 분 오늘 소개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허지은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 희우 고등학생이고요, 도연이가 초등학생인데 우리 중고등부와 또 우리 아동부에 등록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두 분 오셨는데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김준영, 허지은 성도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희우와 도연이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아동부에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며 대대손손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땅과 그들의 영토와 영역이 점점점 더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은총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걸음
너는 주의 일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